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선포한다라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들랑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큰 소리로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선포는 언제나 당당하고 분명합니다. 이 당당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은 확신에 근거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이 쉼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인생이라 이 지칠 수밖에 없고 늘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름에 지친 사람에게 이 물 한 모금이라는 것이 이 천금보다 값진 것 아닙니까? 또한 이 물 한 모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물 한 모금도 못 먹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인간이 살아감에 최소한의 휴식이나 또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하지 못한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목마른 삶을 살아가기에 이 물이 필요하고,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 우리의 몸은 언제나 하늘의 생수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제목 자체만으로도 이 은혜가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목이 마른 사람, 가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에게 오라, 그렇게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는 우선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선포의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이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떤 인종차별도 없는, 어떤 차별도 없는 누구나 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증을 풀지 못해 고통스러운 인생을 오늘 초대합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물 없이 마른 땅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런 답답함을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3편 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경험이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늘 이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마름, 이 영혼의 가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방황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지켜야 할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그것을 명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중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이 초막에서 지내는 것 외에 매일 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이 성전 제단 서편에 붓는 의식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생수를 공급해 주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땅이 늘 생수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한 한 해의 농사를 위해서 풍족한 비를 내려주십사, 그런 간구의 의식입니다. 즉 광야에서 모세가 샘을 내어 백성들에게 먹게 했듯이 물을 풍족하게 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가람이 없도록 해달라라는 기원의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맘때가 되면 이 초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오랜 가뭄 끝에 이 이른비, 그야말로 이른비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늘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른비가 와야지만 그 해의 농사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늦은 비까지 계속 내려야지만 그 열매가 더 풍성한 과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생수가 중요하다. 우리의 목마름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중에 모두가 이 생수에 주목하고 또 내리는 비에 주목하고 있을 때에, 그런 긴장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이 초막적 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광야에서 물을 낸 그 당시, 모세의 당시에 이 반석과 같은 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사람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 생수, 영생과 성령, 이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 바다로 흘러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물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수를 공급해 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고 누군지 가란 사람들은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충만함을 받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의 초대에 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주신 말씀의 이 선포의 반응이 각기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쟁론이 된다.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이 끊임없이 말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 나사렛의 출신이니까 그가 절대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단정 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토록 많이 보고 들었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과 오해가 무지와 호기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말이 있죠.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함을 줍니까?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과 놀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고 그것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익숙함이 어렵지 않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익숙함이 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전을 저해합니다. 익숙한 나머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발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거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결단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저 익숙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고 절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찰해 볼 때 어떻습니까? 이제 음력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새해를 다시 한번 맞이하기 전 우리가 정말 종교인인가 아니면 이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 내 신앙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라나지 않는지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많고 열심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정말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 생각 때문에 자꾸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이라든지 오셔서 행하신 이적을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야 하실 수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도 이미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기만 합니다. 이들이 왜 토론을 벌입니까?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이 믿음의 결단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행하신 이적을 보고 주신 말씀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왜 바리새인이나 종교인들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우리도 역시 왜 믿음이 쉽게 잘 자라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정도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고정관념.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실 메시아를 여태껏 기다리고 있는 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가난은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가 이 가난한 갈릴리에서 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단정 짓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상하리만큼 편견을 가지고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예루살렘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갈릴리에 대해서만 그 사람,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가평댁, 양평댁은 있는데 서울댁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서울댁은 없는 거예요. 가평댁, 저 점촌, 봉화 이런 데는 있는데 서울댁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갈릴리도 유대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도 반드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아,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가난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출신인 예수가 사람들을 가르쳐 마음에 감동을 주고 큰 능력을 행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 그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무식한 갈릴리 출신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지도자가 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 그것으로 예수를 반대합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서 그렇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서 믿는 거다. 율법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자기들이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난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함이 아니라 그들이 갈릴리에 꽂혀 있는 고정관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갈릴리 사람은 가난해, 가난해서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전통이나 관습에 매여 지도 밖의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것이 이 신앙의 진보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안목만으로 예수님을 고정해서 본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지?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고치며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어떻게 먹일 수 있지? 우리 상식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을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새로운 안목과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는 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진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진지함이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전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판단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지함이라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 흔들림 없이 깊이를 더해가는 태도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생명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듣지 않으니 믿음이 안 생긴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진지하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간단한 검사를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진료를 받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때 대부분의 환자들은 귀를 얼마나 크게 열어놓고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지, 무엇을 먹지 마라 하는지, 무엇을 먹으라 하는지,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활짝 열고 듣고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활짝 열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좀 듣지, 그렇게 들으려고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지. 우리는 내 생명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들으려 하는데 내 영혼의 생명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진지한 태도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지하게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진지하게 듣겠다. 이 태도가, 이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족의 등살에 못 이겨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말씀을 받고 예배하지 않으면 이 수십 년을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편리함을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찾고 진지하게 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수십 년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던 한 성도님이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아무도 없는 평일 저녁 이 예배당을 찾아왔습니다. 예배당이 얼마나 고요합니까? 주님과 만나기 너무너무 좋은 자리죠. 그리고 그렇게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날만큼 진지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저는 너무 진지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오늘 이 밤에 나에게 한번 나타나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동안 기도하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이 감정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마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더랍니다. 나는 널 언제나 진지하게 대했다. 너는 나를 진지하게 대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언제나 늘 진지하게 대했다라는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를 찾아와서 그 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 같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같다. 그것을 진지하게 정말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한번 다시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권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2월 한 달은 내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예배 드려보겠다. 2월 한 달 동안은 내가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그냥 한독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진지하게 한번 대해 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진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진지함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고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감추어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왜 이렇게 싫어하시나? 그러나 이것을 지혜롭다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해석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신념을 믿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감추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 같은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이해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라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신념과 같은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신념은 신앙과 전혀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가 세운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실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신념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이 신념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내 일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신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념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 약점이 바로 내가 세운 신념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운 신념이 다 옳은 것이 아닌데, 그것을 옳다라고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 신념 때문에 내 주위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그 신념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신념 때문에 내 자신이 신앙 앞에 내어놓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신념을 깨부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어떤 신앙도 자라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나의 경험 위에 세워진 신념입니까? 학문으로 얻은 신념입니까? 아니면 정말 진리의 말씀 앞에 세운 신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신념이 아닌 자신이 만든 낡은 신념을 깨고 버리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이 아닌 신념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이미 세워놓은 그 신념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신념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세운 신념을 버리고 신앙으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간단하고 쉽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함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들여서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신이 세운 잘못된 신념, 그것을 빨리 부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설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9일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번 연휴에 많은 계획들, 준비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테지만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왜 내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나?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아직 종교인으로만 믿고 있다면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 진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변화를 노력한다면 완전히 바뀌어버린 새로운 인생의 믿음을 자라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시선을 언제나 고정시키시고 우리를 진지하게 지켜보시며 또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들랑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우리를 정중히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를 보내면서 이 초대에 한번
응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맞서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와 그 노력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장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왜 수십 년간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내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까? 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안목이 신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다 내려놓으시고 진지하게 주님을 대하고 변화를 요구할 때에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믿음이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정관념에 갇혀 진리를 보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더욱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념과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연휴 동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다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시선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